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읽으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 시험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시험이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 잡아다가 되게 감옥에 가둘 꼬투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은 번갈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례가 율법학자의 차례입니다.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은 614가지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고 이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계명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시비거리를 찾으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 대답을 잘 하시죠. 우리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614가지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계명은 율법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시피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이유가 뭐죠? 법이 있는 이유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편안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노예 근성이 남고 이집트의 풍습과 문화가 그들에게 몸에 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빼내어 오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오해가 돼서 이걸 지키면 잘하는 사람, 이걸 못 지키면 이제 율법에서 벗겨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겉으로 보이는 의로운 행동보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받았던 건 그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숙이 1초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눈 감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해주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저도 기뻐합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가게 됐을 때 합격 통지가 늦게 나왔어요. 합격 통지가 늦게 나왔는데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기뻐하셨어요. 물론 저도 유학을 가게 되니까 기뻤지만 제가 잘 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연애할 때 제가 해주는 작은 거, 그거 하나에 기뻐하는 거를 보고 저도 기뻤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면 저희 아내가 기뻐하겠지. 저희 아내가 뭘 이렇게 저한테 해주면 기브 앤 테이크가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맞아 생일이었는데 맞아 생일이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날이더라고요. 뭐 유치원 케이크도 사가야 되고 뭐 생일 파티를 4번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며 부모가 조건을 가지고 기뻐할까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빵긋 웃는 걸 보고 부모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이 말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잖아요.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신대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여기 박숙하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두 분도 서로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안다면 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제가 다른 인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방긋 웃으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웃 사랑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의 핵심 말씀, 오늘 말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예쁘시죠? 예. 우리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니죠, 미운 정으로 아이고 교회 30년 다녔더니 미운 정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함께. 아유, 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눈빛을 너무 그윽하게는 하시지 말고. 자, 사실 이 정도면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게 요즘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저희 할아버지 사진이세요. 저희 할아버지 사진인데 지난번에 돌아가셨죠. 자, 그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돌아가시기 전이고 그때 그 미남 할아버지는 60대 초반에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할아버지가 젊은데 돌아가셨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때쯤 돌아가셨어요. 이 사진이 정확합니다. 자, 미국에 7년 살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은 연로하신 할아버지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받고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14시간 걸려서 와봤자 3일장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뭐 비행기 못 구하면 3일장 끝나고 발인 끝나고 오겠죠. 자, 저도 미국에 살면서 할아버지가 아프시다, 할아버지가 허리가 굽으셨다, 할아버지가 점점 힘이 빠지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청소년기에 그 30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저, 아버지, 어머니 6명이 살려니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늘 저를 예뻐해 주세요. 제가 불편한 거지 할아버지는 저를 좋아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미국 가기 전 그래도 할아버지는 꼿꼿이 허리도 하나도 굽지 않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예배 끝나고 아버지 아이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할아버지는 그냥 버스 2번 갈아타시고 오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근데 7년이 지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할아버지는 허리가 거의 90도로 이렇게 굽어지셨고 이렇게 굽어지셨어요. 그리고 파킨슨병에 걸려서 제가 이렇게 10초, 5초만 가는 화장실을 1분에서 3분 이렇게 걸리셔서 걸어가셨습니다. 삐쩍 말라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지아에게 증조 할아버지야 인사해 그러니까 지아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무서워 이러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몇 번을 가니까 지아가 증조 할아버지에게도 가서 인사도 하고 가서 이렇게 10,000원짜리 갖고 와서 아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5월 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나 죽기 전에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하시면서 몇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씻어드릴 수 있는 천방지축 마골피, 이게 맛이 족보예요. 양반이었다는 증거가 저희 집에 여기 건너편에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야, 너가 장손이니까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맛이 족보를 주셨어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이 누구누구 어떤 위인이 있었는지. 자, 그 다음에 다른 수첩 한 권을 여러 권의 수첩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 수첩을 주셨는데 수첩을 주셨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 그 설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신학교 갔던 날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아프셔서 미국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전 사진, 그 담임 목사님 사진이 2대8로 굉장히 촌스럽다가 넘겨주세요. 좀 이제 주보가 현대식으로 바뀌었는데 할아버지가 교회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렇게 스크랩해서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앞으로 목회할 거니까 이걸 잘 가지고 목회를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10년이 넘게 아마 모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자료들이 좋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요약된 것보다 자료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면서 10년이 넘게 모으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자료의 가치는 사실 크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손자가 목회하니까 이거 하루하루 그 생각하면서 모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아와 인성이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 세뱃돈이라고 5만 원짜리, 이제 이번엔 노란색 마인성 딸랑딸랑 들고 다니게 해주시고는 몇 달 후 3월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참 짧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왔으니 할아버지 자주 뵈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과 야외 예배를 가서 억지로 제가 안 찍겠다는 아들 억지로 사진을 많이 찍고 집에 와서 밤에 편집할 텐데 이 사진 보여주세요. 또 자, 이 누구죠? 예, 아시는 분, 앞에 두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유초동부의 핵심 인물 강석형 어린인데 석형이가 해맑게 뛰어가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맑게 잘 지냈는데 몇 달 안 있으면 중고등부로 올라가는구나.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10월 거의 끝나가죠. 11월, 12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같은 교회니까 뭐가 아쉬워요, 목사님 하시겠지만 유초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로 가면 아무래도 이전에 친밀했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만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굉장히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고 대면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같이 잘해줄 시간도, 서로 간의 친밀감을 느낄 시간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석형이 사진 그 한 장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도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구나, 짧을 수 있겠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정해져 있겠구나, 내가 더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초등부를 섬기면서 이 꼬맹이들이 언제 커서 중학교 갈까, 그런데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흐르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번개처럼 자라서 매년 올라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득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마 내일에 우리의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30년 함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30년 시간이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언젠가는 그 사람 기억할 때 내가 왜 더 사랑해 주지 못했지?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여러 이유로 변하고 여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우리 주변을 떠나고 몇 년 전에 친했던 사람이 지금은 대면하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먼 곳에 살면서 1년에 한 번 연락하기도 힘들고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싸우며 다투며 살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며 다음으로 미루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오늘 당장 표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표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이제 설교가 가족 얘기마다 끝나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분 유일한 분이 장인어른인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추석 때도 가서 장인어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했는데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그들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함께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더 섬기고 오늘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마 내일은 전할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바람같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다면 그냥 우리는 좋은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고 어느새 너무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리는 그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섬기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내일이 1년 되고 10년이 20년 되면 어느새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